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허무는 함정을 주의하자. 영혼을 허무는 함정을 주의하자입니다. 어제 우리 여명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그 목사님을 바꾸어 줬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이 LA 쪽에 여명이가 있다가 동부로 옮겼는데 학교 옆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곳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뉴욕 쪽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워싱턴 쪽에 있는 한 목사님을 그냥 소개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들 중에 어디 딱하게 머물 곳이 없으니 집을 얻을 때까지 당분간 그런 머물 공간을 좀 제공해 주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해서 그분이 흔쾌히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명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명이를 태워 자기 집으로 가고 지금 며칠째 그 목사님 댁에 머물고 있으면 참 고마운 분입니다.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닌데 그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의 그 가정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렇게 공짜로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여명이가 저에게 바꾸어 줬습니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눈 이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사려고 하면 아무 차나 사면 큰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를 사야 되는지 저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본인이 잘 아는 분 가운데에 카센터 같은 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하면 이렇게 중고차를 만지면서 혹여나 이렇게 좋은 차가 나오면 소개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여명이를 위해 차를 살 적에 얼마짜리를 원하는지 저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을 저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짜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타이어 4개짜리만 사주시면 됩니다. 3개짜리는 안 되고 저렴하고 잘 굴러가는 거 부탁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타이어 4개짜리는 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타이어가 좋고 또 엔진이 좋고 그러다 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굴러가는 오래된 그런 자동차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를 잘 몰면 안전한 것이 자동차인 겁니다. 이 운전자의 중요성, 그 몰려오는 잠을 이겨내야 운전이 아주 순탄한 것이지요. 자동차 운전의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적입니다. 그 인생의 비참한 그런 불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운전의 졸음입니다. 졸음을 쫓아내야 되고 졸음을 이겨내야만이 운전을 목적지까지 잘 해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졸음만큼이나, 운전자에게 졸음만큼이나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고 나게 만드는 3가지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이것은 함정. 마귀가 우리에게 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파둔 그런 함정이 있는데, 이 함정에 유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를 통하여 그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 약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지들 세계 안에도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세계 안에도 그 센 사람이 약한 거지를 핍박하고 짓밟고 괴롭힌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가정 속에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우리의 모든 환경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실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를 허물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읽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제압하지 말며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 약한 사람을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인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신원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의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말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하여 아주 쉽게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지 말며 법정에서 무례한 자를 억누르지 말아야.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그들을 해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대변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대변자. 여러분, 대변자는 뭡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가 다 일을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라고 막 내가 힘이 있다고요 마음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변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그 약한 자를 잘 돌보고 그 약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대변자가 되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정말 약한 자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그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표적의 대상은 교회 건물 아닙니다. 국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사방에 여러 가지의 방법과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가장 이 훈련이 잘 된 자기를 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큰 성이요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공격을 당해 망하는 이유가 성문 하나 깨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요. 마음은 마귀의 공격의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대로 살지 마라.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분대로 살지 마라. 우리가 쉽게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하고 허물어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영화 같은 곳에도 보면 한 사람을 딱 이 높은 관직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허무는 방법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분노를 터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딱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아예 떨어지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기분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분대로 한번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예? 말하고 싶을 때 말해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분대로의 삶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에 틀리면 다 끝내버리는 거죠.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분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살자. 너무나 평범한 고백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자기를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를 잘한 사람은요, 일에, 자기가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가정에 가면 가장이에요, 또 어머니예요, 또 교회에 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목사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맡겨진 그 직분과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최고의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듯이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그 자기가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고치고 손실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은 능숙한 자가 돼요. 능숙한 자. 신앙에도 능숙한 자가 돼요. 그렇게 능숙한 자가 되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능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결론의 말씀이지요. 능숙한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자,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누구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는 왕 앞에 세움을 받는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능숙함, 그리고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에 그 인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을 받고 싶다면, 그런 축복받은 인물 되고 싶다면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대로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내게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때를 따라가 아침, 점심, 저녁 청지기라는 사람은 때를 따라 음식을 잘 먹이는 사람입니다. 예. 어린아이에게 아침에 막 우유를 이만큼 먹여버리고 하루 종일 버텨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를 따라 계속 먹여야 애가 잘 자라듯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되 주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굶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일에 능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정말 위임받은 일들을 아주 잘 능숙하게 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예, 책임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충성과 청지기는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든 간에 책임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거를 가리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손님처럼이 아니라 책임의식. 결론은 그겁니다. 세 번째, 이제 자기를 잘 관리하여 청지기가 됩니다. 사꾼이 되지 아니하고 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들어와서는 이제는 공동체의 눈을 열어야 된다.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너 한 사람 잘 되려고 하는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태도, 이것은 정말 국가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6절과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나무 밑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같이 나누고, 두 번째는 사람과 손잡지 말라, 이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이 두 가지 다 공동체를 통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빚보증 서지 마라. 우리는 이 잠언 22장 28절 말씀을 빚보증 서지 말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유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네가 빚을 잘못 쓰면 네 가정 공동체 끝난다는 거예요. 네 침대도 뺏기고 네 자식 학교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지게석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경계를 표현하는 돌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같이 청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적도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내 땅, 네 땅을 나누는 것을, 이런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을 딱 박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은 당신 것, 이쪽은 내 것 합의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 지게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옮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도 분명히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 소유를 말합니다. 개인의 소유가 된 그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표, 지게석을 옮기면 누군가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리지계석입니다. 어떤 분은 지게석을 살짝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너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느냐 물으면 돌을 조금 밀었는 것 같고 뭘 그렇게 따지느냐, 내가 뭐 큰 도적질이라도 했고 사람이라도 죽였느냐, 이렇게 자기 욕심만을 내세우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 자본주의, 경제적 어떤 안정을 기하고 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기독교의 정신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절간회를 통하여 만약에 불경을 가르침을 받으면 결국은 무소유해야 됩니다.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스님들은 결국 무소유, 그런데 인간은 그 무소유를 실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 하니까 이렇게 높여보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의 가르침은 무소유, 그래서 원불교라고 잘 알지요. 그 심벌이 동그라미 하나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다 비워져 있는 상태,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비워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까지도 다 내려놓으면 해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소유를 강조하는 불교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단체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 한 곳 할 것 없이 모든 국립공원은 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원래 요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절에 내는 세금입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국립공원 문 앞에까지 갔다가 때로는 돈을 절에 안 주기 위해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들어가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소유.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그 이권의 다툼에 참 분쟁이 잠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지계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것과 너의 것을 잘 나누어서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굉장히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지계석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아주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보완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는 정말로 나쁜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은 빈부의 격차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 빈부의 격차의 어떤 상처, 이거를 치료해야만이 자본주의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 논리와 사회 복지 사업으로도
절대로 자본주의의 약점인 빈부격차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은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확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헌금 제도는요, 자본주의의 그 취약한 약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선하게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요,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되나? 정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사회주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나라들 가운데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프랑스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를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면서 복지 쪽으로 국가가 사회주의를 표방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나다 같은 데 가면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매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제도가 탁월한 사회주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의 이 사탄의 역사적 정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사유재산은 부정합니다. 사회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치명적인 폐단이 뭐냐 하면 모든 재산을 인민 전체가 공유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는 굉장히 발전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평등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의 사상은요, 우선 이 경제에서 다 정치가 나온 겁니다.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본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엥겔스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그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를 만든 칼 막스 같은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칼 막스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물질이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존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고 진짜 역사의 힘은 물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귀가 솔깃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질은 인류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물질 없이, 먹는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것은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물질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유물사관을, 역사관을 물질로 보는 이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에는 두 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있는데 하부 구조는 물질이고 상부 구조는 인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람이요 행복해지고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사람이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것은 상부 구조, 그 인간 자신이 뭘 하려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인 물질의 변화가 따라오면 자동으로 상부 구조인 인간의 변화가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의 물질이요 변화되어지면 상부 구조 인간은 자동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에 따라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옛날에 고대에 원시인들은 밀을 발견하고 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비벼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을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이 물질 구조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인간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쁨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의 변화는 결국 인간의 상부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맞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와 누님은 옛날에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우물에서 물을 퍼가 겨울에 빨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얼음을 깨어 냇가에 나가서 가족들의 옷을 빨아가지고 그렇게 마당에 널어놓으면 깡깡 얼어가 있어요. 그 얼어가지고 있을 때 이도 같이 얼어 죽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의 옷을 집안에서 세탁기 안에 넣어가 돌리면 샥 돌아옵니다. 물질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인간이 행복이 오더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것은 물질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가르침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가 굴러갈 때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굴러가면 사람 하부 구조 물질이 굴러가면 상부 구조 인간이 그대로 굴러가서 위치가 바뀌어지니 변화가 온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유물사관은 어떤 혁명을 했느냐 하면 유산계급을 없애고, 이 말은 자본주의 개인 재산을 없애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산계급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은 이 공산주의 인민들이 이거를 통제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리켜 조선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말하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인민입니다. 그런데 인민이 모든 재산을 통솔하는 거 뭐 나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데, 그걸 통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독재자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철저하게 독재자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학습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김일성이가 있고 김정일이 있을 때 모든 인민들은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독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독재자가 통치의 위치에 올라가면 인간들은 전부 다 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가 바로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정말 내 재산이 귀하듯이 남의 재산도 귀하고, 정말 없고 힘든 나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경제 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책임의 문화혁명, 그 문화혁명이 아니라 문화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문화혁명은 공산주의가 일으키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되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정말 지게석을 내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요 우리 젊은이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그런 고통을 받느냐 하면, 이 코인이라는 것을 잘못해가지고요 하룻밤 자고 나면 재산이 배로 뛰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빛을 내가 막 투자를 했다가 코인이요 막 10% 20%는 기본이고, 어떨 때는 30% 오르고 어떨 때는 뭐 몇백 프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막 하는데, 거기에 그냥 뛰어들었다가 파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 거 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뭐냐 하면 일에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에 능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능숙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